사랑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아들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첫째는 흑암의 문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14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흑암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 그 흑암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죄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 그 죄에서 벗어져 나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의로운 나라, 빛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되어야 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그 사랑이 충만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화목하게 되어야, 화평을 이루어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까? 자, 이 모든 것에서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무서운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이 누구시기에 이 모든 세 가지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입니까? 그 사랑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사랑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앞에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죠? 12절에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골로새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는 예수님의 초상화다.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린 초상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초상화와 같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린 그림입니다.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근데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불릴 수 있는 기독론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이단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 숭배 사상. 예수님은 우리 인간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이 골로새서를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를 가보지도 않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문제점을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고 그 교회에 합당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천사보다 못한 존재.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최고의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위격인 하나님과 동등이시요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이시니.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말하는 피조물도 아니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능히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누가 예수님을 만드셨다거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선재하신,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그 다음에 예수,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인간, 사상가, 우리의 스승,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또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세례요한이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잘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믿고 깨달았느냐, 그리고 고백하느냐,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느냐, 이거 굉장히 복 있는 자입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어야, 알게 하셔야, 믿게 하셔야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집니다. 이건 베드로만 갖는 권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 바른 지식, 바른 믿음,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깨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두 번째 16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은 창조주시대요. 창조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 모든 만민,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된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에게 의탁되어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예수님 안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붙으셔야 왕들도 권세자들도 주권자들도 통치자들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이 왕들 권세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신앙에 있는 교만한 왕들은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만약에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모든 만민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생명이, 내 존재가, 나의 모든 기동하며 살고 있는 모든 호흡과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붙들어 주어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하여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여러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무슨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18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22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셔요. 그리고 교회의 근본이셔요. 근본. 생명의 존재의 근본.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 여기 으뜸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최고자.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으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고 높은 자. 1인자. 최고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자,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이 몸은 머리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즉시 존재 자체가 죽어요. 머리에 연결이 되어야 이 팔다리 몸의 모든 사지백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경에 의해서 다 근육, 신경, 뼈, 피 모든 것들이 이 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의 머리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임금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에게 존재의 근본을 두고 계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에요. 으뜸.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정한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버지가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모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이에요. 22절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유일한 법칙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화목하게 하신 걸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로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그 영적인 신비한 지식,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지식. 그 영적인 신비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 예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또 다른 신비한 사상, 신비한 지식, 그 영지주의가 말하는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무서운 이단이었어요. 초대교회를 뒤집어 엎어놓은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단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하나로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왜 대답이 쉬웠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거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저번에도 배웠지만 읽어봅시다. 23절. 이건 조건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조건절이라는 게 예수 외에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 그 그 복음의 소망, 거기에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뭐 조건절이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고 그 터라고 하는 건 기초입니다. 기초. 진리의 기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이미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평등한 복음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음이에요. 능히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천하 만민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린 이 예수님의 초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상은 예수님은 인간들이 말하는 우리와 조금 다른, 조금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등하신 최고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일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이유는 예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만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입니까?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부터.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는 시중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 복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증거. 이제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필요도 없고요. 또 옛날에 관가하셨던 우상, 금과 은과 그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옛날에는 다 그냥 관가하셔서 지나갔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분이십니다. 으뜸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높여야 될 분, 위대하신 분,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근본, 나의 으뜸이신 분, 내 머리 되신 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성도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믿고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러한 놀라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